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혜를 주시고 벌써 둘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과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와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오늘로 성도들이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처소마다 성령께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송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한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요동치는 세상 격변 속에서 오늘 강건케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통 공포와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이 둘 곳이 없이 두렵게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안에 붙들린 바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부족하지만 살아갈수록 은혜 주신 것들을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은 여전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되지 못한 것들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해결되는 것들을 알기에 이 시간도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 베푸시만을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년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금년에도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강건케 하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신앙 속에 흔들림이 없도록 굳건한 믿음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저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때때로 불의에 의해서 하나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 가운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두 분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강건케 하시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이 취함받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는 은혜를 던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저들이 삶 속에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삶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강관에 서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밖에 나가서 말씀들을 실천함으로 말씀이 삶이 되는 귀한 이적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비상시국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것은 어두움이 우리를 해방하는 것일진데 하나님, 그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물러가게 하시고 속한 시일 내에 우리 모두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몸이 건강치 못해서 못 나온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 저들 가정에도 성령께서 친히 같이 임하셔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길 원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5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증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명감을 깨닫고 자기의 사명을 잘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것은 동물들도 다 그냥 살아가게 되어지죠.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사명을 잘 발견하고 이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한 그리고 그 훈련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과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의 오해도 있을 것이고 또한 반대와 핀잔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오늘 세례 요한이 잘 감당해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죠. 오늘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특별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사실 이 요한의 물 세례는요 이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요한의 물 세례는 마치 구약의 여러분 정결 예식과 비슷하죠, 그죠?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면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잘 대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이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나아가서 실제로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회개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7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에게 욕을 하면서 꾸중을 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당시에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스스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어때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이 꾸중하고 요한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합니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여러분 오늘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즉 이 말은 뭔가 하면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단도적 입장의 표현과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못마땅하죠. 여러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정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실존을 갖다가 깨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은 못마땅히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분명히 세례 요한은요 인간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 없음을 깨워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고 거듭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교회 생활 자체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함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세례와는 나아가서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은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적용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다음에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요 사람이 나도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회개이고 어떤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때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이 먼저 두 벌 옷 가진 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게 1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 옷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여러분 삶의 여유가 있는 자는 그렇지 못한 자와 가난한 자와 즉 나누는 것이 오늘 회개에 합당한 삶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공동체 내에서나 이웃에서 혹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그에 닿아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손을 뻗칠 수 있는 이런 삶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삶이요 오늘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세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3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런 세리에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요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이요 착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를 거둘 때 두 개, 세 개를 거두 가지고 하나는 로마에다 바치고 하나는 자기가 착복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이 세례요한이 이 세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세금을 거두되 늘리거나 착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정직한 세금만 징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권력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쏘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오늘 세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다음으로는 군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군인은 지금 군인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군인들에게 받는 급료에 만족하고 힘으로 누구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군인들이 힘이 있잖아요. 일반 평인보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힘으로 누구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거짓으로 죄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억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바른 공의와 정직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이런 삶이 바로 군인들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한 좋은 열매 맺는 삶이라고 오늘 강조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이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또 증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데요. 제일 좋은 전도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말보다는요. 우리의 삶이 따라갈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세례요한은 정말 회개하고 세례받았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또 이 세례요한은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와서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요. 요단강 근방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는데 이 세례를 베푸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의 인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세례요한의 영적 카리스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착각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때 세례요한은요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분명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자신은 오늘 물로 세를 베풀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세를 베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요한 자신의 이 제한적 위치를 인정하는 거죠. 즉 자신은 메시아 된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제한된 존재임을 오늘 알고 오늘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세례요한은 자신은 낮추고 오직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능력과 존귀함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이런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이 관심이 그리스도에게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한 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은사를 드러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내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체면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요, 악에 대해서요 단호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오늘 강력하게 책망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요한이 사역하던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안디바가 여러분 오늘 그에게 배다른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빌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바로 헤로디아죠. 즉 제수씨가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미모가 빼어나고요, 정치적 야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로디아는 똑같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지만 정치적 권한을 별로 갖지 못한 자신의 남편 빌립에게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반면에 여러분, 그의 시숙 때는 여러분 헤롯 안디바는요, 헤로디아의 미모를 탐내어서 기회만 있으면 이 헤로디아를 갖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헤롯 안디바는요, 장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라의 결국 어때요? 이 헤롯 안디바의 욕망과 헤로디아의 정치적 야심 1차에서 서로 어때요? 눈이 맞아 결혼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바로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엄청난 죄악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이요, 이 부도덕한 통치자 왕을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세례요한은 권력을 가진 군주 앞에서도 불의를 꾸짖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때요? 세례는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20절 말씀 보니까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은요, 책망을 받을 때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나아가서는요, 죄를 지적하는 스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결국 옥에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목이 칼로서 여러분 떨어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그리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했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말씀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이러한 사역을 마무리하게 될 때 마침내 그가 소개한 여러분을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계신가요? 먼저는 예수님은요, 물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물 세례를 친히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 세례는요, 죄 사함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공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어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그래서 세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삶 앞에서 공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례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이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과 동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결국 여러분 오늘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세상 죄를 담당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물 세례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2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보이시도록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공생애 동안에도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되어지죠. 오늘 물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 함께 하시고 또 공생애 내내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3대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와 구속 사역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 성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성령 받고서 정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정인 되어지는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받고서 여러분 오늘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요 승리하는 삶 그리고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성도다운 삶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을 몰아가시는 이런 일에 우리가 잘 훈련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혼을 우리의 유혹을 잡아서 정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반드시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으로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다가 무리를 일으키고 말썽을 지으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거품 물고 이런 것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성령님의 통치 그분의 주권을 잘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순종할 때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요 하늘에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22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사실 예수님의 세례는요 장차 십자를 지시는 이 대속사에게 서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자신이 죄인들과 동등되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가 오늘 바로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묻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시고 빛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때요? 하늘에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음성을 발하여주시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내가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예수님 개인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요.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무효할 수 없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무엇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고 죄인들에 대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 낮아지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고 나서 어떤 예수님은요,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23절 상반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요, 자신의 해야 될 사명을 잘 깨닫고 감당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등장해야 될 때와 시기를 잘 아시고 때가 되매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될 때에 등장하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잘 연합하고 서로 잘 세워주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만 돋보이는 거, 좀 내만 인기를 좀 누리는 거, 내만 좀 잘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 이거는 세례 요한과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배려와 세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 전체가 유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서 더 배려하고 더 남을 채워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승리와 봉사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해 본다고 하면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먼저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늘 맺어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요, 아무렇게나 사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여러분 통치를 느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어때요?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안에서나 하나님의 영광 잘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지죠. 오늘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서요,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원의 감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이지만 아직까지 예수 아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열심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례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올해 우리 2021년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언제 주님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후가 될지 지금은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 공중에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한 번은 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후회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여서 2021년 후회가 없이 살아가고 또 한 번뿐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에 후회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눔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하나님,
2021년도에는 특별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요한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잘 깨달아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며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옵시고 참으로 주님의 쓰임받는 그런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마복음 전하리 만 백성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은 믿음과 전진의 달입니다. 우리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연기가 되는데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오후 3시 이천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 뒤에 보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꼭 작성하셔서 정부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이런 말씀 많이 묵상하면서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에 계시는 우리 나웅 장로님 또 이봉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영노님도 제가 1월 첫날에 통화를 했는데 아주 목소리가 좋으시고요. 우리 이봉준 장로님은 그동안 수술하고 이렇게 음식을 잘 못 드시는데 어제 그제부터 비염을 좀 이렇게 드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성도들이 감사하다고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요. 우리 장로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달 읽을 책은요, 노인들도 펄펄 뛰는 교회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가 좀 우리 어르신들이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펄펄 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많이 되고 성도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참석하시니까 이철고 좀 우리 도전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합니다. 항상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린 가운데 등록 카드가 2장이 올라왔는데 똑같은 필체예요. 하나는 파란 글씨, 하나는 까만 글씨인데 똑같은 필체입니다. 아마 하나는 아마 헌금함에 넣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보지 못한 듯 싶어서 2개 다 올라왔는데 인물은 또 동일 인물들입니다. 우리 이락구 집사님, 우리 정명애 집사님 가족들. 저 어디 제일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느 장로님 그래요. 목사님, 자매지간에 헷갈립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름도 비슷합니다. 우리 언니는 정영애 권사님이고 우리 동생은 정명애 집사님이십니다. 하여튼 우리 자매지간에 이렇게 괴로우시는 우리 서로 성도들이 사랑으로 잘 껴져 있시고 또 연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 일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의 보호와 인도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귀한 마음과 정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시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 사이에 쓰임 받을 때 생명 구원하는, 정말 아버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쓰임 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락구 정명애 집사님 가정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참으로 2021년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등록의 사원이 올 한해도 성령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분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지만 우리 비성의 신앙을 더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고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추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절기에 건강 지키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나홍 장로님, 이봉충 장로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수술하고 많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건강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만져주시고 치유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이 맞아서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 열심히 전가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저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빛샘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